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온 세상 사람이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지방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자, 벽돌을 만들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회반죽 대신에 타르를 썼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성을 하나 세우자. 성 안에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도 쌓자. 그렇게 하여 우리 이름을 떨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 땅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성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핏줄이라 이런 일을 시작하였구나. 그러니 이들이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사람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땅으로 흩으시니 그들은 성을 세우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주께서 온 세상 사람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셈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셈은 100살이 되던 해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 해는 홍수가 끝난 지 2년 되던 해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다음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수록을 낳았다. 르우는 수록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록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록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이 넘어서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 두 사람이 다 결혼하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인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는 아들인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갔다. 본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으나 하란에 이르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모두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리니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내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길을 나섰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종들을 다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에 그 땅을 지나서 세겜의 거룩한 터인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갔다. 아브람이 그곳에 천막을 치니 그의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었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주께 제단을 쌓고 주께 예배드렸다. 그런 다음 그곳을 떠나 네겝을 향하여 계속 나아갔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얼마 동안 살기로 하였다. 가뭄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렇게 말할 거요. 이 여인은 저 사람의 아내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잘 대접하고 내 목숨도 살려줄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에 도착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사레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 여자를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사레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가게 되었다. 파라오는 사레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하였다.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 암수 당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 때문에 파라오와 그 집안 사람들을 중한 병으로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들였다. 어찌하여 내가 내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사레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 여자가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였느냐? 자, 여기 내 아내가 있다. 내 아내를 데리고 빨리 떠나거라. 그러고 나서 파라오가 부하들에게 아브람에 관한 명령을 내리니 그들은 아브람이 아내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하였다. 아브람이 아내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재산도 모두 가지고 갔다.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제 아브람은 많은 가축과 금과 은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있었다. 아브람은 네겝에서 시작하여 베델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치고 살던 곳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다. 그곳은 아브람이 전에 주께 제단을 쌓아 바쳤던 곳이기도 하였다. 아브람은 다시 그곳에서 주께 예배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여기저기 올마다니던 롯에게도 많은 소떼와 양떼와 천막이 있었다. 아브람과 롯 두 사람 다 가진 것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살기에는 그 땅이 턱없이 좁았다. 그래서 아브람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양치기들과 내 양치기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으냐? 우리 서로 떨어져 살도록 하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평야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보니 온 평야가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때는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기 전이었다. 그리하여 롯은 요단 평야 전부를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하여 아브람과 롯 두 사람이 갈라섰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요단 평야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를 거슬러 큰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떠나간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땅 모두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또한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가거라. 가서 이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이 천막을 옮겼다. 그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가까이에 가서 살았다. 그는 거기에서도 주께 제단을 쌓았다. 당시의 시날 왕은 아므라벨, 엘라살 왕은 아리옥, 엘람 왕은 그돌라오멜, 고임 왕은 디달이었다.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러 나갔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의 왕들은 동맹을 맺고 군대를 이끌고 시딤 골짜기에 모여들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소금바다이다.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겨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14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다른 왕들이 나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을 쳤다. 그리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웨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쳤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사막 가까이에 있는 엘바란까지 쳐내려갔다. 그들은 군대를 돌려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비롯하여 아말렉 사람의 온 영토를 정복하였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은 동맹을 맺고 시딤 골짜기로 가서 진을 쳤다. 이 다섯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등 네 왕을 맞아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는 타르 구덩이가 많았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치자 그들의 군사 가운데 얼마는 이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재산과 양식을 다 빼앗았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잡아가면서 그의 재산도 모두 빼앗아갔다. 그때 도망친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모두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이였다. 아브람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젊은이 318명을 이끌고 적들의 뒤를 쫓아 단까지 갔다. 이 젊은이들은 그의 집안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밤이 되자 아브람은 젊은이들을 나누어 적을 기습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아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갔다. 그는 적들이 빼앗아간 것을 다 찾아왔다. 롯과 롯의 재산도 무사히 찾았고 여자들과 하인들도 모두 찾아 데리고 왔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다. 사회 골짜기를 지금은 왕들의 골짜기라고 한다.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이런 말로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람이여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오. 아브람은 전쟁에서 차지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붙잡혀갔던 사람들이나 내게 주시고 물건들은 당신이 차지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손을 들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그대에게서 시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데리고 나간 젊은이들이 먹은 식량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받아야 할 몫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자기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마,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매우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아브람은 이렇게 아뢰었다. 오, 높으신 주님,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스커스 출신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올려다보라. 그리고 셀 수만 있다면 거기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이 불어날 것이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이다. 그것은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람은 이렇게 아뢰었다. 오, 높으신 주님, 제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암소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와 수지양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3년 된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도 한 마리씩 가져오너라. 아브람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 그는 그것들의 몸통을 반으로 갈라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들은 반으로 가르지 않았다. 솔개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내리 덮치자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쯤 깊은 잠이 아브람에게 밀려왔다. 그리고 짙고 무서운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그때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두어라. 내 자손이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모질게 짓밟히며 살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이 노예가 되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 자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올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은 오래오래 살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까지는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온 땅에 깔렸을 때 불타는 횃불이 담긴 화로가 연기를 내뿜으며 나타나서 갈라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 이집트 강과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에 펼쳐진 땅을 주는 것이다. 곧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 여자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어쩌면 제가 그 여종을 통하여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람은 아내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브람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갈이 아브람의 아기를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아브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았다.
그러자 여주인인 사레가 전처럼 받들어 모셔야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부당한 대우는 모두 당신 탓입니다. 제가 제 여종을 당신 팔에 안겨드렸더니 그 애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저를 전처럼 받들지 않습니다. 주께서 당신과 저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렸소. 그러니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하였고 하갈은 사레를 피해 달아나고 말았다. 주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 옆에서 하갈을 찾아냈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저는 저희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여라. 천사는 거기에 덧붙여 말하였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불어나게 하겠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의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갈아,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내가 구박받는다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자유분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맞서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맞서 싸울 것이며 그의 모든 형제들 가까이에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도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뵙다니. 그리하여 그 샘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은 86살이었다.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금 없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고 내 자손의 수를 아주 크게 늘려주겠다.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손이 많이 불어나게 하겠다. 나는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내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이 계약은 나와 너 사이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계약은 내 뒤에 대대로 이어질 내 자손과도 세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한 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서 나는 너와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지금 내가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모두를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영원히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이 계약에서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을 일러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대대로 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와 내 자손들과 맺는 계약은 이러하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들도 비록 너희의 자식은 아니지만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이든 돈을 주고 사온 종이든
그들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너희 몸의 표로 새기는 것이다. 그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자기 결례에게서 끊어져 쫓겨날 것이다. 그가 나와 맺은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를 더는 사레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 그 여자의 이름은 사라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도록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리니 그 여자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그 여자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내 나이 100살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더구나 90살이나 먹은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스마엘이나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가 그 아이와도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은 그의 자손에게도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말도 들었으니 그에게도 틀림없이 복을 내려주겠다. 그에게도 자손이 많이 태어나고 그 수가 많이 불어나게 하겠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의 계약은 이삭과 맺을 것이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면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다 나누신 다음 그에게서 떠나가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남자를 불러들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성기 끝을 베어 할례를 베풀었다.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돈을 주고 사온 종들 모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 99이었다. 그리고 아들인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 13살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태어났거나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 집안에 속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았다. 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가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어귀에서 급히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어르신들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좀 가져오게 하여 발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이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어르신들께서 드실 음식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좀 상쾌해지실 터이니 그때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 종에게 오셨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세 사람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서둘러 천막 안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얼른 서두르시오. 고운 밀가루 3스알을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축대로 달려가 가장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 종에게 주었다. 종은 서둘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그 다음 아브라함 은 엉긴 젖과 우유와 종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와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 그는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저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내가 내년 봄 이맘때쯤 틀림없이 그대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어귀에서 엿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이었고 사라의 달거리도 끊긴 지 오래였다. 그래서 사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나직이 웃었다.
나는 이렇게 늙어 빠졌고 남편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찌 내가 이런 기쁨을 맛보겠는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느냐? 너무 어려워. 나 주가 하지 못할 일이 있더냐? 내가 내년 약속한 때에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너는 분명히 웃었다. 세 사람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 같이 갔다. 그때에 주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어야 하겠는가?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크고 힘센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들과 그의 뒤에 오는 가문들에게 나 주의 명령대로 옳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렇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가 극심하고 그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내게 들려온 울부짖음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몸을 돌려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주께 다가가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는 위로운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정말로 저 성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의로운 사람 50명을 보아서 그 성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당신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하시어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안 됩니다. 당신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니 바르게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소돔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보아서 온 성을 그대로 남겨두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주님, 저는 티끌이나 재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 한 말씀만 더 여쭙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수가 50에서 5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자라는 5사람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45사람만 찾을 수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4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40사람을 보아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한 번 더 여쭙겠으니 주께서는 노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30명밖에 찾지 못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곳에서 30명만 찾을 수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다. 감히 다시 한번 주께 여쭙겠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20명을 찾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 20사람을 보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 말을 꼭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만일 10사람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 10사람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왔다. 두 천사는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때마침 성문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청하였다. 어르신들, 부디 이 종의 집으로 드십시오. 저희 집에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천사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롯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저녁상을 차렸고 그들은 차려준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성 전역에서 젊은 남자 늙은 남자 가릴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롯의 집으로 몰려와 집을 에워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내보내라. 우리가 그 자들을 데리고 재미 좀 봐야겠다. 롯이 그들을 만나려고 집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내게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처녀 딸 둘이 있습니다. 내 딸들을 내줄 터이니 그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분들께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내 집에 오신 손님이고 나는 손님을 지켜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리 와봐 이놈아 라고 대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놈이 떠돌이 신세로 우리 성에 왔잖아. 그 꼴에 우리한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가르치려드네. 이놈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 집에 든 손님들보다 내게 더 끔찍한 짓을 할 테다. 그들은 계속하여 롯을 짓누르며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문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눈이 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 집에 있는 가족 말고 이 성 안에 그대에게 딸린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까? 혹사위나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면 당장 여기를 떠나게 하십시오. 수정, 우리는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성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은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서둘러 이 성을 떠나게 주께서 이 성을 치료하시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은 롯에게 서두르라고 말하였다. 서두르십시오. 여기 있는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 성이 벌 받을 때 같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롯이 아직도 늑장을 부리자 두 사람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 안전하게 성 밖으로 나갔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두 사람이 그들을 끌고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이제 살려거든 빨리 도망치십시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들도 휩쓸려 갈 것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르신들, 제발 그렇게는 말아주십시오. 두 분께서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생명까지 구해주시니 제게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산까지는 달려갈 수 없겠습니다. 이 재앙이 나를 따라잡으면 저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작은 마을은 가까워서 거기까지는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마을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대가 말하는 그 마을은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전 그대가 그 마을에 무사히 닿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빨리 그리로 도망가십시오. 이 때문에 그 마을을 소알이라 부르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닿을 무렵에 해는 땅 위로 올라와 있었다. 그때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로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주께서 두 성과 그 둘레의 모든 평야와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셨다. 그뿐 아니라 들에 있는 풀들까지도 다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전날 주와 함께 섰던 자리로 갔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둘레의 평야를 내려다보니 땅에서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화덕에서 나오는 것처럼 짙은 연기가 솟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야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성들을 무너뜨리실 때에 롯을 먼저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롯은 소알에 머무르기가 두려웠다.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동굴 속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땅 위에는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생명의 씨를 보존하도록 하자.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너무 취하여 딸이 언제 잠자리에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다음 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생명의 씨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번에도 롯은 너무 취하여 딸이 언제 잠자리에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롯의 두 딸 모두 아버지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다. 그가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다. 그가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겝 지방 쪽으로 옮겨가다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이르러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자리 잡고 살았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차지하려고 사람을 보내 그 여자를 데려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터라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자도 이분은 제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양심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나는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이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았다. 내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 모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이 그의 신하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다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내게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대는 나와 내 나라를 이런 큰 죄에 빠뜨려 큰 벌을 받게 하려 하였소? 당신은 결코 내게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소. 그런 다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하였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러니
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라가 내 아내이긴 하나 실은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만 다를 뿐 실제로 내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도록 하셨을 때에 내가 사라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하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말하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나며 노예를 선물로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소.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천 3개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대가 받은 수치를 씻어주려는 것이요. 이제 그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자궁을 닫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하셨던 것이다.